또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의 마음에 또 평안함이 또 삶에 또 풍성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또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마음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 또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복권이나 도박이나 투기 이런 것들은 요행을 바라는 마음들을 또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에게는 힘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능력, 또 권력, 금력 이런 힘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힘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복수하기 위해서 힘의 필요성을 절감하기도 합니다. 타인을 또 지배하기 위해서도 힘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들은 우리 속에 늘 존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관리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 세상은 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힘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힘의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좋게 서로 힘을 주고받으면 좋은데 이것이 충돌하게 될 때 폭력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죄도 짓게 되고 악도 저지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힘이라는 것이 충돌할 때 이런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요행을 바라는 마음과 힘을 원하는 마음이 그 신앙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신앙에도 그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작동할 수 있고 힘을 원하는 마음들이 또 작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 약속입니다. 기도해라, 들어주겠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기도해서 무언가를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신앙의 한 덕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공급받아서 무언가를 힘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앙에는 이 요행을 바라는 마음과 힘을 원하는 마음이 항상 작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행을 바라는 마음과 힘을 원하는 마음이 자기 중심적이 되거나 이기적인 마음이 될 때는 그것이 신앙과 충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이 이 두 마음을 버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치? 하나님께서 기도 드린다고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느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정력으로 쓰려고,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또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고 또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 욕망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그 신앙인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피해를 볼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든지 그 마음이 자신의 욕심과 결부될 때는 신앙에서는 거절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것,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내 욕심을 이루고자 봉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잘 걷어낼 때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기적인 그런 자기중심적인 특별히 요행을 바라는 마음과 힘을 원하는 마음이 작동할 때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져 갖고 그 욕망을 이루고자 욕심을 이루고자 신앙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교회와 성도들이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 수많은 마음들이 오고 가고 생겨나고 또 사라지지만 정말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에 찌들려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 신앙을 이용해서 엉뚱한 일 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마음들 잘 관리하시는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사도신경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고백은 딱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고 또 성령님은 또 간단하고 그렇습니다. 그 무슨 내용은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세 가지로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매주 하는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에 대한 후사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마지막에 언급한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옛 도시 예루살렘 안에는 시온산에 성전이 건축이 되어 있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쫙 내려왔는데 그 성 안에 보니까 성전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자체로 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믿음 있는 택한 백성들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마지막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 그 앞부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가만히 보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섭리하고 계신 것이죠. 무에서 유를 만들고 모든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만들고 그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조를 행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섭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또 말하면서 또 한 가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또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신화를 보면 그 고대 신들은,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상이 있습니다. 형상. 그리고 짝이 있습니다. 짝. 배우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위계가 있습니다. 위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는 볼 수 없는 것이죠. 형상이 있고 짝이 있고 위계가 있습니다. 위계가 있다는 것은 상부층에 있는 신이 있고 하부층에 있는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부층에 있는 신들이 상부층의 신들을 막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부층에 있는 신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명색이 신인데 우리가 왜 상부층에 있는 그 신들을 섬기고 따까리 노릇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신인데 막 그런 불평들을 막 늘어놓기 시작하니까 상부층에 있는 신들이 그러면 너희 신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 만들어라.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든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동력을 통해서 신들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의 노동력을 통해서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불완전한 존재들이고요.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인간들은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에게 이용당하고 신을 위해서 그런 종노릇하기 위해서 태어난 그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화를 보면 그 신들이 어떤 존재이고 그 신들이 만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고대 신화에서는 인간들이 신을 노동력을 통해 섬기는 이용의 대상이고 신들의 종, 노예로 뿐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아쉬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이 그대로 모든 것들을 원하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온전하신 신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들의 노동력이 필요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그 노동력을 통해서 편안하게 살고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귀한 신분을 주신 것이고요.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노동력을 통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신분도 높여주시고 자유의지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로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하나님 만드신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그것은 기적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절대로 볼 수 없는 일이고 인간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쉬울 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고 우리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의 밀당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린 창조에서 사랑이신 하나님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런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고,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는, 평생 가지고 가야 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전능과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은 구원에 관한 한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시냐면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확실합니까? 항변할 수 있는데,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한 사건만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가장 확실하고 변함없는 증거가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얕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갈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입장에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들에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다르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각을 떠서 피를 흘려 드리는 그 제물로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제단에서 각을 떠서 피를 다 쏟고 올려주신 제물로 드리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자기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 수요 사랑입니다. 자신을 몽땅 주시는 사랑,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주셨고 기꺼이 주셨고 아낌없이 주셨고 조건 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고자 할 때 제약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어느 정도 남겨놓아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한 번은 되는데 계속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양이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제약이 나타났을 때 사랑은 하되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우리 사랑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 성경은 자기 희생과 자기 수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전능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그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할 수 있지만 다 주기는 어려운 것인데, 다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전능,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다 주지는 못하고 내 거 다 챙겨놓고 잉여분을 줄 수도 있고 내 것에서 조금 할애해서 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고 자신을 온전히 수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막 여기저기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거기서 또 새로운 등지를 틀고 신앙생활한 적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 또 뭐 이단에 빠져갖고 막 몰려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이런 일들은, 기적들은 귀신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해서 사람들 미혹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수여하셨고 당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어떤 이단의 교주가 자기들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몽땅 내주는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챙기기에 바쁜 것이지. 능력을 행하는 많은 그런 신앙의 집단에서 그 지도자가 그 몰려든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히 내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챙기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능력이 아니고 자기를 온전히 다 희생하고 자기를 온전히 다 수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전능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꽉 찬 사랑과 확실한 전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힘들어서 계속 기도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국민들이 힘을 다 실어줬습니다. 힘을 다 실어줬는데 그 힘을 어디에다 쓰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그 힘을 쓰고 있느냐, 아니면 자신과 자신 측근들을 이익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 거기에 결정적인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신 모든 전능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온전히 쓰신 것 우리가 생각하며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국민들이 준 그 힘과 권한을 가지고 어디에 쓰고 있는가,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쓰고 있으면 참된 지도자들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얼마든지 우리가 밀어줄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측근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지도자들은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절대로 추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을, 사랑을 가지고 인생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 세상을 향해 사용하신 것을 볼 때, 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지도자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지지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사람들 보면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배려하는 사람들이 좋지 않습니까? 사귀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누구에게가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것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계시하신 것을 보았지만 그 구원에는 정말 자기 희생과 자기 수요라는 하나님의 전능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붙들고 평생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고백이 있으면 이 땅을 더 담대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좀 더 의연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조금 손해보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막 안달복달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그 전능하심으로 그러셨습니다.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우리 삶으로 그 사랑에 화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능력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또 능력으로 사십시다. 무언가를 고치고 막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조금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또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며 살고 능력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서 개인의 문제들도 많아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구촌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전능에 그 남을 위해서 온전히 쏟아붓는 그런 희생하는 자기를 수여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1/1000이라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런 나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자신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우리 가정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또 이 사회와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확장해 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연습을 하다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을 때 거기서 우리가 마음껏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점들이 정말로 사랑과 능력이라는 이 두 가지를 꼭 부여잡고 자신을 조금 더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런 일들에 많은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런 신앙인들이 생겨나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우리 주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모두가 다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동참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가는 것도 꼭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